이게 정신이 없어요. 오늘 지옥 설교를 하기 때문에 녹화를 꼭 해야 돼요. 이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독감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솔직히 데려가시면 갈 준비까지 하고 했었는데 오늘 지옥 설교 하시라고 음,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좀 늦어지게 생겼어요. 저는 지옥에 대해서 그저 자주 설교를 하거나 공포감이 들고 또 믿음이 약하거나 복음이 불확실한 분들은 흔들리고 시험에 들지요. 그러나 성경이 그러하니까 또 예수님이 지옥을 절대적으로 강조하셨기 때문에 어, 예수님을 가르치는 전도자나 설교자는 지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눈치 보는 목사가 되지도 안 된다. 아,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세 번씩 강조하신 성경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얘기죠. 그래서 존 번연이 지옥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라는 얘기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얘기로 신금을 울리는 글을 썼어요. 제가 정리해서 1부, 2부, 3부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존 번연이 쓴 거예요. 불후의 명작이고 요즘에 그런 글을 볼 수가 없지요. 자, 우선 마가복음 여기 보시면은 강조점이 있어요. 손이 죄를 범하거든 잘라버리라. 단호하게 잘라버리라. 문자적으로 자르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불구자가 되게요. 손을 자르듯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라. 그러면서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하늘 왕국하는 것이 더 낫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 자르란 뜻이 아니고 자를 각오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뒤에 반복하시는 말씀이 따라오는데 세 구절 다 꼭 이 구절은 따라와요. 첫째, 거기가 한 장소죠. 지옥이라는 한 처소죠. 특정 장소가 있어요. 거기. 그럼 지옥이 거기면 천국도 거기죠. 누가복음 16장에서 아, 부자는 매일 호화롭게 먹고 살다가 진칙 마시고 즐기다가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죽죠. 솔로몬이 그런 글을 썼죠.
그래서 그 부자도 죽었고, 먼저 거지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대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그 집에 개들이 와서 핥고 그런 삶을 살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둘 다 죽었다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는 배부르게 먹고 즐기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굶고 헐벗다가 죽었고,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부자는 자기 묘실이 있죠.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고, 거지도 죽어서 장사되고, 딱 굶어 죽든 배가 터져 죽든 죽는 것은 동일하고, 장사되고 거기까지만 네 구절이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80년, 90년, 1000년 산다 하더라도 한 번은 죽어야 되고 장사되고 거기까지는 모두가 다 해당이 되니까 그냥 그걸로 끝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혼을 다루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거의 전체예요. 묘지에서 죽어서 장례 치른 것이 끝난 게 아니고 부자가 영원히 죽지 않고 눈을 들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래요. 천사들에 의해서. 어, 이건 비유죠, 비유. 이스라엘 문화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세 가지 비유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왕국에 올라갔다. 또는 3층 전에 올라갔다. 또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도록 어떻게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 근데 부자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시신은 의미가 없어. 이미 시신을 떠났으니까. 영혼이 어디 있느냐. 이게.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 예수님 품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멀리 건너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제일 급한 것은 혓바닥에 타는 거였어요. 다른 데 관심 없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탔으면은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 너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아주 나쁜 것을 받았다. 그렇게 이어져 가면서 결국은 자기 형제가 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라도
오지 않도록 나사로 보내서 얘기하면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라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지옥을 보고 가서 얘기를 해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 비유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기는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세상에도 교도소가 있고 감옥이 있잖아요. 죄수가 갇히는 곳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죄인들이 갇히는 곳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 홀이라고 그러죠. 헬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갇히는 곳이 아니고 불이 폭발하는 그러니까 어, 수천도 태양의 온도가 한 6천도 수천도 그럼 열은 폭발하잖아요. 뜨거우니까. 왜 화산이 폭발합니까? 열 때문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 지옥이 폭발하니까 뒤집히면서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불호수다.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일단 갇히면은 영원히 지옥의 죄수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어, 여러분이 성경을 유다서를 보면은 유리하는 별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리하는 별, 떠도는 별,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영혼은 어,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돼서 원소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음이 없어요. 왜 영혼은 죽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도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지옥이라는 감옥에다가 가둬버려요. 근데 거기가 휴식 공간이 아니라 6천도 이상 수천도의 유황불이 튀기고 폭발하고 뒤집히는 호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도 거기는 가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예수님 없이 죽은 영혼들은 무조건 지옥 요한불입니다. 성경에는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거기에 또 두 번째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구더기도 그들의 구더기 결코 꺼지지 아니하는 불. 이 꺼지지 아니하는 불은 침례 요한이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타는 불이라고. 근데 거기서 구더기가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그 내용을 예수님은 원래 영어 성경에는 웜이라고 그래요. 웜. 네. 네. 구더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러운 벌레를 옛날 토종 화장실에 끓는 구데기라고 표현하죠. 구데기. 그러니까 왜 구데기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영혼은 죽지 않지만은 죄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더럽고 추한 것은 마음인 것을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온갖 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다 드러나요. 죄 덩어리로 존재해요. 그 영혼이. 가장 더러운 것으로 묘사하신 것이 바로 구데기란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데기가 안 죽어요. 그들의 구데기도 죽지 아니하는 불 속으로. 예.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여기다가 어떤 추상이나 상상을 절대 더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됩니다. 이걸 세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계시록에는 세세토록 타오르라. 계시록 14장에 로마 카톨릭 시대에 이마에 십자가 표식을 받고 오른손으로 이마에 표식을 받는 사람들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옛날 표현이요, 세세토록이라는 걸. 그래서 지옥은 죄인들이 없으면 지옥이란 감옥이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천국이란 나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도 그렇고 영벌에 또는 영생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반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음, 구원을 안 받을 바에는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 죽을 바에는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서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느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없고 소화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소화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그 로마서 5장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골고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죠. 그런 분이 지옥을 공포를 조장하시면서 겁주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지옥에는 가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을 몰라서도 안 되고, 지옥을 모르고 구원이 있을 수 없고, 마귀가 가능하면 기독교에서 지옥을 우스갯소리로, 별거 아닌 걸로, 농담으로. 그래서 쉽게 지옥이란 단어를 개그맨 같이 쉽게 쓰지요. 지옥에나 가라. 교통지옥이다. 지옥 같은 터널을 빠져나왔다. 입시 지옥이다. 음, 취업 지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옥을 아주 약화시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제가 신구약 지옥에 대한 구절들을 많이 찾았는데 그걸 다 일일이 찾을 수는 없고요. 어, 시간상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그 나환 자에게 이미 전신이 에, 나병이 든 사람을 어, 부정하다 이렇게 부정하다. 완전히 들었을 때는 이제 정하다 선언하죠.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윗 입술을 가리우고 그래요. 윗 입술을. 그 말씀은 로마서 3장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 입을 막고 변명의 입을 막고. 그러니까 윗 입술을 가리우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진 밖에 살되 그래. 진 밖에. 진 밖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역 밖에란 뜻입니다. 버림받았지요. 진 밖에. 진은 천국이고 밖에는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옥은 수천만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혼자예요. 혼자 살되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 밖에 살되 혼자 살지니라. 죽어도 무죽음이 낫단 말이 있는데 지옥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사무치게 고독감을 느끼는 외로움이 극치가 이루는 것이 지옥입니다. 호소할 것이 없고 속을 터놓을 것도 없고 지독하게 고독한 것이 지옥이에요. 즉 뇌를 맞아도 같이 맞고 죽음도 무죽음이 낫단 말이 있는데 지옥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여러분 고독이란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요즘 대한민국에 나이 드신 분들이 독거노인들이 고독사를 많이 하잖아요. 밤에 누가 아파도 따뜻한 물 한 컵 떠줄 사람도 없고 고독사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은 철저하게 고독스러운 것입니다. 호소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위로받을 곳도 없고 진절머리나게 외로운 것이 지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셨어요?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갈비 하나를 뽑았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왼쪽 5번째 심장 갈비가 맞지요. 예수님 옆구리에 5번째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쏟으셨거든. 그래서 그 갈비로 살을 대신 채우고 어, 아담의 대피를 만들었어요. 끌고 왔습니다. 아담이 있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피 중에 피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중에 생명이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마지막 심장에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피 중에 피고 살 중에 살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외로움과 고독을 다 쫓아내버려요. 그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고 측량 못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로 오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시고는 병이 나신 분.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철저하게 고독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못해요. 왜? 윗 입술을 가리우고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아야 돼. 이게 지옥이죠. 지옥은 고독이 사무치게 고독한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울고 하니까 뭐 묻죽음도, 절대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혼자라는 거예요. 호소할 것도 없고 하소연할 것도 없고 위로 받을 것도 없고 고독, 고독, 고독.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다. 독처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주고 말을 하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야만이 그게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형제자매들과 대화를 하시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을 많이 베푸세요. 언젠가는 베풀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옥은 아니지만은. 두 번째 지옥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양심에 가책을 받아보셨나요? 남의 양심이 아니고 자기 양심이요. 양심은 하나님의 의의 창조물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 가책을 받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고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기능이에요. 양심은 판단을 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심판만 해요.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해요. 그러나 그의 결과는 양심이 판단합니다. 지옥은 모든 인생이 일생 동안 살았던 결과를 남의 양심이 아니라 자기 양심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볼 때 찌르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양심이 찔러요. 가늠하다 체포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런 핑계나 변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녀는 끌려왔어요. 어차피 돌에 맞아 죽을 것도 각오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살기 등등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던졌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그 의의 빛이 젊은 사람, 노인들 할까지 전부 양심을 깨웠어요. 근데 자기 양심이 자기를 찔러서 어둠 속으로 피해 가버렸어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고 누구 하란 말도 안 했어요. 자기 양심에 쫓겨서. 왜냐하면 양심은 예수님이 계실 때 제 역할을 다 해요. 지옥은 양심이 살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 보인 곳으로 도망갔던 건데 그들은 지옥에서 그 양심 앞에 정죄받고 심판을 받았던 거죠. 영원토록 양심에 송사를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남의 양심이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 송사를 받는 것이. 쥐꼬리만한 죄도 양심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불꽃 가운데 혀가 타들어가니까 그 나사로 손가락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시원하겠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양심에 송사를 받는 겁니다. 오늘날 양심의 송사가 끝날 날이 있었더라면은 그 갈 필요도 없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옥중에 매인 양심. 옥중에 매인 몸이라도 양심의 정죄는 없잖아요. 예수님 없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양심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를 하다 보면 걸린다고 로마서 2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양심의 송사가 기소 중지가 돼버려요.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양심의 송사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지옥 갈 필요 없어요. 무죄한 자를 왜 지옥에 보냅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는 송곳이
예수님 머리에 찔렸잖아요. 양심에 찔리는 창이 예수님 심장에 찔렸잖아요. 더 이상 양심이 찌를 죄수가 없어요. 다 해버렸어요. 골고루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평화, 양심의 자유. 짐승의 피로는 양심의 쉼을 얻지 못해요. 그 히브리서 9장 9절 아니에요? 이 예물로는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 그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들, 영원토록 자기 양심이 날카로운 면도칼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살을 잘라냅니다. 그것이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공의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려면 양심 없이 태어나거나 지옥은 양심이 다 깨어나 버린 거니까 화인 맞아도 소용없어요.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다고요.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구나. 무죄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분을 알면서 은 30에 팔아먹었거든. 그게 그렇게 양심이 괴로웠던 거.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나무에 목매달아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어. 그렇다고 양심이 달래져요? 양심이 입을 다무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남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증인이잖아요. 그들의 죄는 제단 불에 새겨질 것이고 마음판에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옥의 가장 특징은 자기 양심이 살아서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찌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자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은 양심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려면 양심이 없이 태어나거나 차라리 개로 태어났으면, 돼지로 태어났으면 훨씬 낫죠. 개돼지는 양심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 책임은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죄의 자복이라는 거는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제가 성경에서 전부 찾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지옥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자료가 이게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없으면 할 수 없고. 음, 음.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옥은 자기
잘못에 대한 자복이 없어요. 자기 양심이 자신을 찌르지만은 잘못에 시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해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고 책임 전가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해서 뉘우치는 그것이 없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왜 나를 만들었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으로 돌려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끔 이제 그런 글을 보면 예수님이 한 번씩 지옥을 방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양이 돼가지고 저를 한 번만 나가게 해주시면은 두 번 다시 이렇게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기회는 지나갔느니라, 너무 늦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 저주하시거나 욕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저주를 받으신 분인데 저주를 넘어간 걸 안 믿어서 문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막 예수님을 욕을 해요. 막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노 저주를 하나님께 퍼붓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맨 처음에 지옥이 나오는 구절은 신명기 32장 22절 나와요. 내 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 것이요. 그래서 지옥은 가장 낮은 곳이다. 이런 말씀. 지옥의 특징이 가장 낮은 곳이다 하는 뜻이 특징이요. 그다음에 사무엘하 22장 6절에는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슬픔과 분노, 회한.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옥이죠. 욥기 11장 보면은 8절에 그 일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지옥보다도 깊으니, 지옥보다도 깊으니. 마귀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깊은 곳으로는 가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깊은 곳. 에스겔 보면은 가장 깊은 곳이 지옥입니다. 그걸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부자 얘기가 너와 나 사이,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었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깊은 곳이라고. 한없이 한없이 깊은 무저갱 지옥이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마귀들은 지옥이 깊은 곳인 줄 알아요.
욥기 25장 6절에는 하물며 구더기인 사람이 어찌하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더기라고 표현해요. 시편 9편 17절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어떻게 살았다 무슨 종교를 가졌던 예수님을 모르면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지옥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지옥은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지옥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86편 13절에 이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이 크시며 주님께서 내 혼을 지극히 낮은 지옥으로부터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잠언서 5장 5절에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에 굳게 서 있는도다. 예, 타락한 인생을 말하는 거고. 잠언 27장 20절에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욕망, 지옥은 만족함이 없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평안이 없는 것이다. 이사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지옥이 스스로를 확장하여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러니까 계속 지옥은 넓어져 간다. 음, 사람이 많다. 에, 지옥은 가장 깊은 곳이죠. 이사야 14장 15절에 너는 구덩이의 측면들까지 지옥까지 끌려내게 가장 깊은 곳이 지옥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은 지옥과의 계약을 맺었어요. 본인은 모르죠. 일단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계약이 파기돼 버렸어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영벌이 아니에요. 이사야 28장 18절에 사망, 죽음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되며 지옥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며 자, 이런 구절들이 성경 전체 지옥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7장 9절에 내가 향기름을 가지고 왕에게로 갔으며 내 향품들을 많게 하였고 또 내 사신들을 멀리 보내서 스스로 지옥에까지 낮추었도다. 이 특징이 지옥은 가장 낮은 곳이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에,
마태복음 3장의 침례 요한이 죽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꺼지지 아니하는 불.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지옥으로 던져지리라, 지옥으로 던져지리라. 이게 공포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음, 강조를 했어요.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 그러나 너는 나는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미리 경고하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져 넣는 권능을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지옥을 모르면 구원이 의미가 없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과는 남남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은 죄인들만 가는 곳이죠. 자, 시간 많지 않아서 결론을 조금 낼게요. 에, 지옥을 예수님이 뭘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냐면은 옛날에 개혁 성경은 풀무불이라고 그럽니다. 풀무불. 이렇게 숯을 올려놓고 이렇게 밀었다 뺐다 하면은 바람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풀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숯 안에 있는 불이 시퍼런 불이 타죠. 근데 이제 현대 성경에는 용광로라고 그럽니다. 그걸 두 번 강조했어요. 이 구절은 찾으세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된다. 그 다음에 50절에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용광로 속으로.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 좀 듣기 거북하셨지만은 꼭 한 번은 또 책임질하고 들어야 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지옥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구원을 다 해 놓으셨으니까. 문제는 복음을 거절한 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그럼 구원을 못 받는 존재를 위해서 만든 감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은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소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드신 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마음속에는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대초에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종교의 무화과 앞치마를 입고 죄를 덮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양심은 덮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눈에도 덮어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셨어요. 가죽을 벗기셨어요. 거기서 아담의 죄값이 지불됐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이 지불돼 버렸어요. 지옥과는 남남이 돼 버렸어요. 그걸 현실화시키는데 6천 년이 걸렸고 또 육신으로 오시는데 4천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좋은 일만 기억하시려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님만 그러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죄가 없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한쪽에 모세가 있고 한쪽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그 세 분의 대화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합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다 가려버리고 예수님만 딱 보여가지고 너희들은 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그에게 들을지니라 그래. 들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버렸잖아요.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들어서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지옥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 없어요. 이제 계시록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현 주소.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 없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줄을 치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해서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증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을 쌓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혹에 타는 호수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것이 기관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옥과는 상관이 없어요. 남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예수님 안에 쉬십시오. 지옥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용어예요. 저와 여러분은 남의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지옥 가야 할 영혼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골고다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누가 갑니까? 예수님 거절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남남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해당이 안 되니까. 천국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기억해요.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거짓말 하지 못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지옥은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시고 당당하게 입성을 하십시오. 제가 오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지옥에 가는 말씀을 쭉 빼놨는데 그거를 미처 제가 읽어드릴 시간이 없고 그거는 카톡에 그룹 카톡에 보내드리든지 예수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초청하셨어요. 17절입니다. 성령님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하시냐.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옥문을 닫아 놓으셨고 천국을 여시고 아무나 오라고 초청하시잖아요. 혼인잔치 예복을 본인이 안 입고 왔지 예복이 없어서 안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옷이 더 좋아서 안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옥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 하나님은 지옥을 보내지 않으시는데 본인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져 찾아가는 것이라. 지옥은 공포스럽지만은 감출 단어가 아니라는 거. 지옥을 얘기해야 되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줘야 돼요. 눈치 보고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지옥 때문에 피를 흘리셨어요. 믿는 자는 지옥과는 남남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삼층천을 다녀오면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도다. 믿는 사람 그 영광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앞으로 전도할 때 꼭 지옥을 얘기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